안녕하세요.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부로 제5강을 마지막으로 새가족 교육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혹 영상을 보시면서 지나치거나 또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지체 마시고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강 신앙생활 균형이 중요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생각해 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왜 균형이 중요하고 조화가 중요한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그림을 볼까요? 뭐가 있죠? 오늘 딸이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예요? 맛있는 피자. 엄마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피자를 만드는지 알지? 여기까지만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어떡합니까? 엄마, 우리는 매일 피자만 먹어야 해? 제발. 느글느글. 아, 피자 먹기 싫어. 이러죠. 그러자 엄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런 말 말어. 엄마 피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여보 제발 못해도 좋으니 다른 것 좀 먹읍시다. 밥 먹고 싶어. 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엄마가 피자를 잘한다고 피자만 해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엄마의 피자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만약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 먹고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것만 먹게 되면 영양의 균형도 깨지게 되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뚱뚱해진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자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걷기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근 운동을 통해서 뱃살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운동만 하다가는 뱃살은커녕 이 고관절이 나가거나 허리가 고장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여러 부분을 발달시켜야지만 몸의 밸런스가 맞아지고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뾰족한 그래프는 어느 하나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그래프는 다 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물론 사람들은 다 두리뭉실하게 잘하는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것이 힘들기에 뾰족하게 남아라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보는 이 그래프처럼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적인 거 하나만 잘해도 잘 사는 게 이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스타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만 잘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에서는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열심히 하다가는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져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듯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져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이는 그래프처럼 다 잘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의 방향을 넓혀가다 보면 즉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며 찬양과 기도, 봉사에 힘쓰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해질 수 있듯이 여러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가 갖춰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갖추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조화가 뭘까요? 영어로는 하모니라고 하죠. 신앙의 조화는 성도 하나하나가 연합되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한 형제가 있습니다. 형 같은 것 같아요. 형이
동생에게 에휴 이게 진짜 형이랑 다시는 안 놀아 이러니까 엄마가 치킨 사왔죠. 얘들아 치킨 사왔다. 그러니까 애들 반응이 어떻게 해요? 우와 치킨 맛있겠다. 막 둘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볼까요? 형 닭다리 좋아하잖아. 이거 먹어. 고마워. 넌 가슴살 좋아하지? 난 닭다리가 나는 가슴살이 퍽석퍽석해서 싫어. 너 다 먹어. 나는 가슴살이 퍽퍽해서 싫어. 너 다 먹어. 고마워. 형은 이 살코기 안 먹어도 돼? 나는 껍데기가 좋아. 난 가슴살이 좋아. 싸웠던 형제가 갑자기 치킨으로 인해서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형제가 같은 부위를 좋아하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 싸우지 않았을까요? 내가 닭다리 먹을 거야. 내가 날개 먹을 거야. 계속 싸우게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부위를 좋아하게 돼서 싸움 없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난 뒤에 부부들이 서로 다름에 대해서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를 어떻게 추구하냐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접하며 아주 위험한 기대를 합니다. 최소한 한 신앙을 가지고 한 교회를 다니고 한 봉사를 한다면 우린 생각이 같아야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과연 모든 것이 같으면 행복할까요? 서로 같기 위해서 싸우면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절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모두가 주차 봉사를 하면 차는 누가 몰고 들어오죠? 모두가 다 성가대만 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 찬양을 들어주겠습니까? 모두가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누가 후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됨을 획일하러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과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우리의 몸도 하나. 우리의 몸도 하나. 이것도 있지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한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며 한 몸 안에서 한 분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람마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가대 대장을 맡는 사람도 있고 뭐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장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봉사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직분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몸은 누구예요? 교회죠. 바로 우리가 몸이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직분에 맞춰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신앙생활은 서로가 다른 다양성의 신앙생활에서 획일화된 진리, 즉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음을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이 머리가 되려고 하고 발이 손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균형을 통해서, 그리고 조화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새가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새가족 교육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구역으로 가시게 되면 교구 목사님, 구역장님의 도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저희의 신앙이 서로서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우리 새가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주 동안 이 영상을 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구역으로 갈 때에, 교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신앙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밸런스를 갖추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